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잠시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혹시 당신의 영혼 깊은 곳에서 무언가 거대한 변화가 곧 펼쳐질 것만 같은 속삭임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어쩌면 당신은 왜 유독 나에게만 이런 시련이 계속되는지, 왜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믿었을 때마다 문이 닫히는 것 같았는지, 혹은 왜 주변 사람들과 내가 이토록 다르게 느껴지는지 궁금해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결코 여러분의 상상이 아닙니다. 우연도 아닙니다. 당신이 지금 이 순간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신성한 이유로 당신을 이곳으로 이끄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바로 당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를 위한 긴급한 메시지입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에 직접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곧 듣게 될 이 메시지는 당신의 삶, 당신의 부, 당신의 영혼, 그리고 당신의 목적까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을 심오한 변화의 불꽃을 일으킬 것입니다. 온 우주의 창조주께서 당신을 경이로움 속에 남겨둘 축복, 즉 번영과 평화, 그리고 주변 모든 사람들의 삶에까지 흘러넘칠 풍성한 삶의 축복을 부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삶을 변화시키는 계시를 듣기에 앞서 당신의 영혼을 이 신성한 메시지와 일치시키기 위해 3가지 간단한 행동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이는 당신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준비가 되었음을 온 우주에 알리는 신호입니다. 둘째로, 구독 버튼을 눌러 믿음과 풍요의 길을 함께 걷는 수많은 선택된 영혼들의 공동체에 동참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댓글에 숫자 777분을 남겨주십시오. 이 거룩한 숫자는 신성한 완성을 의미하며 이 메시지의 에너지를 증폭시키고 당신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준비가 되었음을 하늘에 선포하는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마음이 움직이신다면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댓글을 남기거나 지금 당신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나누어 주셔도 좋습니다. 이 댓글창은 신성한 공간이며 여러분의 기도와 선포가 서로 공명하여 믿음의 힘을 증폭시키는 신실한 영혼들의 공동체입니다. 선택받은 자여, 이 메시지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당신의 삶을 영원히 바꿀 신성한 약속이니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당신은 결코 평범한 존재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성경 예레미야 1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노라. 당신은 목적을 가지고 정교하게 만들어진 하나님의 걸작이며 비범한 운명의 길을 걷도록 선택되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세상이 당신의 빛을 꺼뜨리려 한다고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꿈을 향해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장애물이 나타나고 의심이 스며들고 비난하는 이들이 당신을 주저앉히려 하지는 않았나요? 그것은 어둠의 세력들이 당신이 누구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 안에 있는 신성한 불꽃을 보고 당신이 지닌 잠재력 앞에서 두려웠답니다. 그러나 진리는 이것입니다. 이사야 54장 17절의 약속처럼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삶에 긴급한 부르심을 주셨고 이 메시지는 이제 망설임이 시간이 끝났음을 상기시켜주는 그분의 방법입니다. 투쟁과 결핍, 두려움의 계절은 이제 당신의 뒤에 있습니다. 당신은 이제 새로운 장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풍요가 영적으로, 재정적으로, 그리고 감정적으로 결코 마르지 않는 강물처럼 흘러넘칠 것입니다. 이 긴급한 메시지는 당신을 깨우는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이 바로 너의 때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마음속에 품어온 꿈들, 고요한 밤에 속삭였던 기도들, 목적과 번영으로 가득 찬 삶에 대한 비전은
더 이상 먼 희망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의 신성한 약속이며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입니다. 성경 속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형제들에게 배신당해 노예로 팔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한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요셉이 겪은 모든 시련은 그를 신성한 높은 자리로 올리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구덩이에서 왕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고통을 풍요의 간증으로 바꾸셨습니다. 창세기 41장 41절에서 파라오는 요셉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당신의 이야기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당신이 마주했던 도전들은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단련시키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정해두신 부와 영향력, 그리고 목적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 잠시 부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단순히 은행 잔고에 있는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조화를 이루며 사는 삶의 풍요에 대해서 말입니다. 진정한 부는 마음의 평화, 영혼의 기쁨, 그리고 당신의 넘치는 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은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우리 하나님은 결핍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풍요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그저 생존하기를 원치 않으시고 번성하기를 원하십니다. 매일 아침 당신의 모든 필요가 채워지고 가족이 부양되며 다른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나눌 수 있을 만큼 충분하다는 것을 알며 깨어나는 삶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설계하신 삶입니다. 하지만 이 풍요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당신을 가로막았던 의심과 두려움, 그리고 스스로를 올가매던 믿음들을 온전히 내려놓고 그분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번영을 책임지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처럼 말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제 이 메시지의 긴급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메시지는 기다릴 수 없을까요? 세상이 바로 지금 당신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빚, 당신의 은사, 당신의 목적은 단지 당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다른 이들을 위한 등대이며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성경 속 에스더를 보십시오. 그녀는 평범한 여성이었지만 비범한 목적을 위해 선택되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그녀의 사촌 모르드게는 에스더 4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당신 또한 바로 이때를 위해 이곳에 있습니다. 세상은 희망과 사랑, 그리고 진리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번영은 개인적인 이득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다른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며 당신의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도록 준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당신이 관대하게 살고 믿음이 가득한 마음으로 나눌 때 당신은 하나님의 마음을 세상에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이 우리에게 상기시키듯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친절을 심고 관대함을 심고 믿음을 심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수확을 어떻게 배가시키시는지 지켜보십시오. 하지만 선택받은 자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위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잠언 11장 25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선한 삶을 산다는 것은 완벽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처럼 당신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또한 쓴뿌리와 시기, 탐욕에서 돌아서서 사랑과 연민, 겸손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렇게 살 때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들어올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당신은 그분의 영광을 담는 그릇이 되고 당신의 삶 자체가 그분의 능력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간증이 됩니다. 세상의 유혹, 즉 험담, 부정직, 이기심을 피하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온 성령의 열매를 추구하십시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그리고 절제입니다. 잠시 멈추어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빛을 발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 안에서 행하고 계시는 일입니다. 당신이 이 신성한 부르심을 받아들일 때 당신의 존재 자체가 주변의 분위기를 바꿀 것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평화, 당신의 자신감,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알아볼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빛입니다. 시편 34편 5절은 말합니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당신의 변화는 단지 내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미소는 더 밝게 빛나고 당신의 말에는 힘이 실리며 당신의 행동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것입니다. 이것은 허영심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분의 목적 안에서 걸을 때 당신은 절실히 빛이 필요한 이 세상의 빛이 됩니다. 이제 당신에게 다가오고 있는 재정적인 돌파구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하나님은 경제 상황이나 당신의 환경 또는 세상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에 얽매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열왕기하 4장에 나오는 과부의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그녀는 작은 올리브 기름 한 병 외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의 인도와 그녀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 기름을 배가시켜 그녀의 빚을 갚고 가족을 부양하게 하셨습니다. 당신의 작은 기름병은 당신의 재능일 수도 있고 꿈일 수도 있으며 순종의 작은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그분께서 당신의 상상을 초월하여 그것을 배가시키실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선택받은 자여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관대하게 나누고 담대하게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이 긴급한 메시지는 또한 단지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기 위한 행동 촉구이기도 합니다. 당신의 분은 쌓아두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누기 위한 것입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들을 축복할 때 당신은 풍요의 선순환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현실을 직시합시다. 풍요로 가는 길은 항상 쉽지만은 않습니다. 사탄은 의심과 두려움, 유혹으로 당신을 혼란스럽게 하려 할 것입니다. 당신의 부르심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로부터 좌절이나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 31절은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당신의 힘은 당신 자신의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부르신 분에게서 나옵니다. 마음이 무거울 때는 시편 55편 22절에 기대십시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당신의 공급자이시며 보호자이시고 인도자이십니다. 그분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며 기회를 정렬하고 문을 열고 당신의 숨을 먹게 할 만큼 밝은 미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선택받은 자여, 이 긴급한 소식은 당신이 일어나야 할 때임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세상은 소음과 의심, 두려움, 그리고 혼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 그 모든 것보다 더 큽니다. 그분은 당신을 목적과 번영, 그리고 영향력 있는 삶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당신은 우연히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이 영상을 우연히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누구인지, 즉 위대함을 위해 예정된 그분의 선택된 자녀임을 상기시키기 위해 이 순간을 계획하셨습니다. 시편 139편 14절은 선포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이며 그분의 빛을 비추고 풍요롭게 살며 다른 이들을 축복하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것이 당신 삶의 모든 영역을 변화시키도록 하십시오. 지금 이 댓글창에서는 수천 명의 선택된 자들이 함께 모여 믿음을 선포하고 감사를 나누며 서로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감동을 나누어 주십시오. 이곳은 단순한 댓글 공간이 아니라 믿는 자들이 연합하고 기도가 증폭되며 믿음이 산을 옮기는 힘이 되는 거룩한 공간입니다. 두려움은 사탄의 가장 큰 무기 중 하나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보다 더 강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은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두려움이 당신을 가로막으려 할 때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 스스로에게 상기시키십시오. 당신은 담대하며 능력을 받았고 선택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풍요는 종종 예상치 못한 경로를 통해 옵니다. 새로운 직업, 창의적인 아이디어, 신성한 만남일 수 있습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에 마음을 여십시오. 잠언 16장 9절은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기도로 깨어있고 순종하며 준비된 자세를 유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문을 여실 때 자신감을 가지고 그 문으로 걸어 들어가십시오. 선택받은 자여, 이 긴급한 부르심은 행동을 촉구하는 외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지금 당신의 삶에서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분은 기회를 정렬하고 묶인 것을 끊고 축복을 쏟아붓고 계십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분의 진리 안에서 걷기로 선택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신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지혜를 구하며 기도하고 정직하게 살며 아낌없이 나누십시오. 그렇게 할 때 당신은 하나님의 약속이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재정적 돌파구가 오고 있습니다. 당신의 영적 갱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신의 목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그분께서 당신을 위해 준비하신 삶으로 담대하게 발을 내디드십시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평강이 강물처럼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필요가 채워지고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며 모든 꿈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